Recording in progress. 먼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읽고 나머지 대지에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는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네. 자, 우리 먼저 이 사도행전 7장 전체 17절에서 53절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 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역사는 반복된다. 왜? 어떻게 반복되죠? 좋은 일이 반복되면 좋은데 이전에 했던 실수를 오늘날도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운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역사가 발전했다고 해도 사람의 모습, 사람의 살이는 삶의 모습은 전문 용어로 도킹, 개킹이라고 그렇지. 예, 그렇게 말하죠. 우리 개인의 삶도 여러분들 돌아보면요. 나는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가끔 꿈에서 과거에 했던 약간 누가 몰랐으면 하는 이불킥하는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저라고 없겠습니까? 수도 없이 말써. 이렇게 다짐하는데 어느 어느 날 보면 내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한테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도 그런데요. 한 민족과 인류의 역사는 어떻겠습니까? 스테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울을 들어서 지금 앞에서 스테반이 누구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죠? 변증.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그 설교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를 갑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조상들의 했던 실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이제 좀 있으면 스테반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스데반은 자신을 고소한 유대 지도자들, 이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천천히 처음부터 쭉 훑어 내려가는데요. 이러면서 이 옛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그들의 모습을 계속 비춰주는. 지금 우리가 살필 이 내용은 어, 죄가 계속해서 순환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죄가 더한 것을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눴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 이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살펴봤습니까? 네.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 있지 않다? 네, 스테반 전체 설교 오늘 내용까지 합쳐서 이 저 세 구도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 성전 신화를 해체하고요. 성전에 대한 잘못된 성전을 우상화하는 그 신앙을 비판하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 신앙을 비판했어요. 첫 번째는 누구 이야기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이요 그들에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이방 땅에서 우상 만들어 팔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찾아서 그를 만나주시고 언약을 맺고 그 조상들도 딱히 성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장소에 갇혀 있지 않고 살아있는 인격으로 움직이시며 그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 신화를 해체했어요. 누구의 모습을 통하여? 요셉과 형제들의 그 시기와 반목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우리의 잘나음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찬찬히 설명했고요. 오늘 나머지 부분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 그 은혜의 가장 절정이 구원자를 그때마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왔다? 듣지 않고 거부해요. 마지막에 갑자기 이 사람이 죄인으로 불려왔는데 검사가 됐어요. 검사가 돼서 오히려 사내들이 전체를 향하여 고발하는 모세 이후에 너희들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성전을 우상하고 율법을 제거. 진정으로 참 너희 율법을 지킨다는데 진짜 율법은 너희들이 거부해. 왜?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거절해. 이런 식으로 이 설교를 쭉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 설교가 좀 길지만 대충 이런 흐름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 중요한 맥락을 붙잡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뭐로?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래서 이 스테반이 유대 지도자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왜곡된 신앙이 뭐죠? 성전 신화와 율법주의 신화를 이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결론이 있죠. 이 이스라엘 역사의 나머지 거대한 흐름을 짚으면서 두 가지 이 대조적인 힘의 충돌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의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실하심. 한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실하신 그 은혜, 그 주권적인 신실하신 은혜가 뭐를 통하여 나타났죠? 시대마다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이거를 보여주고, 한편에 또 그 힘과 충돌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힘이 뭡니까? 인간의 완고한 불순종. 이 힘과 힘의 대결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는 단지 이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강의가 아니라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심정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이고 뭐 그들의 부패한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었죠. 이 내용을 볼 때요. 이 스테반이 지금 고소하고 정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들을. 근데 우리는 이 직접적인 이 설교의 대상은 아니겠죠. 왜? 우리가 유대 지도자는 아니잖아요. 예,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믿고 영접한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스데반의 이 날카로운 비판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 예수를 거절한 그들의 모습 속에
놀랍도록 우리의 모습도 거기에 담겨 있지는 않은지,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설교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시면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시작된 약속이, 여러분 언약 배웠죠?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그 약속으로만 주어졌잖아요. 근데 모세 시대 때 모세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시작된 약속의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거죠. 수많은 민족, 또 거기서 거하고 복되게 누릴 삶의 터전으로서 영토, 그리고 하나님의 복. 이거를 구체적인 형태로 모세 시대 때 뭐로 받았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게 됐어요. 율법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궁정, 성막이 주어졌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수만이 그 장정만 60만. 들어봐. 전라도보다 많죠, 지금.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있으면 거의 대한민국 인구에 가까운 이런 사람, 이런 수많은 인구를 이루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현실화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세 시대 때 하나님 나라로 현실화됐을 뿐만 아니라 새 언약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껍데기만 있었잖아요. 모형만 있었다가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본질을 갖춘. 이 본질이 뭐예요? 그리스도 3대 왕이 계십니다. 또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 백성들도 완전히 그 나라에 걸맞는 사람들이 되는 참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이 성취되는 시점에서 지금 옛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먼저 은혜를 입는 수준에서 시작되었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을 자기 틀에 가둬버리고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단계의 불순종을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3단계는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죠.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더 깊은 불순종과 악의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요? 은혜를 거절하는. 어느덧 우리한테는 어떻게 나올 은혜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차라리 불신자들이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여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면역돼 갖고 이게 귀한지를 몰라.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져. 이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은혜를 거절하는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자기 틀에 가두는 교만한 마음 바뀌게 되고요. 나중에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뜻에는. 상자 속에 가두는. 그 다음에 단계는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순종하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음성을 들려줄 때마다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완고에 대해서 성령을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에 깨어 있어요. 은혜로 각성돼요. 은혜에 무감각해지면요, 이 마음이요 교만을 했어요. 이 교만해진 마음은요 결국엔 누구를 조종하려고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결국 성령의 음성까지도 거부하는 완고한 심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시 지금 돌아볼 때 내가 뜨거움도 없고 차갑지도 않고 그 라우디게어인가요? 그 라우디게어가 들었던 비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원래 둘 다 쓸모가 있는 거거든요. 미지근한 건 토하여 내친다고. 혹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익숙한 습관처럼 되어졌어. 그렇게 그냥 무감각해지지는 않는 거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의 성공이 더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지. 교회가 마땅히 갖춰야 할 거룩한 가치보다 이 세상에 근사해 보는 방식이 더 쓸모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위험한 길, 이 죄의 악순환의 발을 이미 들여놓았을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지금 이 악순환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면 좋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봤죠. 17절에서 36절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왔는지, 이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무너뜨리는 덫이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절한 여덟약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요,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접한 교회. 그러나 경계를 삼는 거죠. 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겠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그 은혜를 거절하고 무감각해지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자, 스데반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17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앞에서 아브라함이 땅도 없고 자손도 없고 이렇게 정착 돌아다니고 일가를 이루긴 했지만은 아무것도 실제로 주어진 건 없었어요. 현실은 반대였죠. 나중에 400년 지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어. 그들의 자녀들이요, 이 영아살해 정책에 의해서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악어밥이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했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모든 구원의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켰으니 그게 누구죠? 네, 수학을 제일 잘한다고? 그래서 산수를 제일 잘한다. 잠깐 긴장을 풀어. 모세. 이 모세. 이 모세가요, 어떻게 구원자로 예배됩니까? 죽음의 강물에 던져졌는데, 그 가운데 이 갈대 상자가 그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어요? 뭐 역청치라고 해도. 그런데 이 죽음의 강물에서 공주의 손에 공교롭게 그 원수의 집안에 의해서 건져져서 그 원수의 궁전에서 구원자로 자라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면요. 모세가 몇 살이라면 연세가 어느시 얘기가 나죠. 나이가 어떻게 됐죠? 평생 몇 년 살았죠? 120년 살았어요. 근데 공교롭게 궁궐에서 40년. 그리고 도망자로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할순 잔치를 해야 되는 분이 갑자기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또 다른 고생을 하면서 이 말도 지질이 안 되는 백성들과 함께 지도자로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몰랐지만 사람이 생각했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그때마다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서가도 우리가 늦어도 이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구원의 때입니다. 그가 혈기왕성한 40세가 됐어요. 뭔가 할 수 있다. 여러분, 40이면 부록이라고. 인생이 부록됐다는 게 아니라, 부록이 아니라 불복, 흔들리지 않고 뭔가 갇혀서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 그를 구원자로 예배하긴 했지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뭐였습니까? 동포들의 차가운 거절이었어요.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동포들이 말하죠.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정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하나님이 예배한 구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포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누가 너를 지도자로 삼았어? 이러면서 그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이렇게 처음부터 거부했다는 거죠. 모세는 기껏 구원자로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잊었어요. 심지어 바로도 잊었어요. 바로 죽이려고 했던 바로도 있고 동포들도 다 잊었고 그도 잊혀진 자로 살았지만 누구는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재현해 봤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곳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십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아직 성소가 주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잊혀진 자로 광야에 거했을 때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는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바로 그것이 성소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네 글자 배웠죠. 무소, 부지, 현재하신 하나님. 더 놀라운 것은 35절의 역설적인 증언이죠.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간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이게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한 말이죠. 이걸 다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원과 성량하는 자로 구원자로 너희가 거부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불러서 그를 구원자로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거절당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 번 거절하면요. 세상의 위치는 어때요? 됐어! 네, 물리시죠. 하나님 기껏 예비한 구원자. 근데 이들이 거부했어요. 그럼 보통은 또 할 마음이 안 생기죠. 근데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바로 거절당했던 그 사람을 잊지 않고 그 자신도 잊혀졌고 실패자, 난 루저다 했는데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를 불렀어요. 백성들이 거절했던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친히 권세 있는 지도자와 구원자로 삼으셔서 세워서 그를 그 백성들에게 다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늘 거절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를 거듭거듭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죠. 여러분 이 은혜, 이 놀라움, 이 충격적인 은혜를 듣고도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하다면 이미 우리가 경고했던 그 첫 번째 덤, 영적인 무감, 은혜의 무감한 마음, 그 늪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포기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자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실패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속된 말로 싹수가 노래요. 노란 게 아니라 타들어갖고 완전히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이 베푸신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매주 듣는 설교, 매일 읽는 말씀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주고 성령의 위로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잊고 살지는 않습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감함을 뚫고 수도 없이 다시 찾아오시는 은혜로우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거절하고 무감각해지는 마음은 필연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은혜에 둔감해진 마음은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통제 가능할 수 있는 대상, 성작 속에 가둘 수 있는 하나님으로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틀을 만드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보다요.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상이 더 편안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틀에 가둡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성전, 건물 안에 가둔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살아있는 성전 믿습니까? 그러나 혹시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틀과 기준 안에서 길들이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는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급이라는 엄청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또 접하게 됐죠?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그들을 친히 만나주셨어요.
성령과 하늘 안에서 모두가 같이 잔치를 누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38절. 뭐라고요? 살아있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율법을 죽은 종으로 표현하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존중합니다. 그들은 뭐라 했어요? 율법을 모독한다고 했어요. 거부한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대해서 입술로는 지킨다고 하지만 외식했을 뿐이요. 그 이스라엘은 실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를 거저 받으라는 그 은혜를 거절한 거지.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구원자. 그때마다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 기름 부은 자들을 하나님 보내신 이 지도자들, 하나님 보내신 이 말씀의 종들을 메시아를 거부한 자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39절로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한 거기서 구원 받았는데 그 이전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기껏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서 그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그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40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가 복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우리가 알아서 누려야 됐으니까 우리를 위해 만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데 하나 그 신을 자기를 위한 존재로 축소시키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극을 보면요 여러분 38절에서 화면을 보시면은 살아있는 말씀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선택한 건 뭐였어요? 41절 손으로 만든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종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왜곡시켰어요? 통제 가능한, 자기가 통제 가능한, 자기 입맛대로 할 수 있는 종교 시스템으로 쏙 시킨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틀에 가두는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를 버리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골방의 시간을 갖고자 하고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를 누리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곧잘 뭘 택합니까? 우리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죽은 우상을 선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이 죄는 결국 무엇을 불러왔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것이죠. 그 심판을 불러온 내용을 여러분들 본문을 한번 같이 실제로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려고 이 두 번째 대지 보면서 사실 37절부터 50절을 봤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내용 한번 37절부터 50절 한번 읽고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5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물론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가 같으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예. 여러분 이들은 여기 본문에서 나온 건 뭐죠? 이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받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보다 뭐를 택했어요?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의 본질 중에 하나죠. 결국 이들은 출애굽해서 구원받았을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뭐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숨겼습니다. 광야 시절에도요, 40년간 계속 그 가나안의 우상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그 주변 민족, 그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여기 목록들이 나오죠. 몰로, 레판의 별, 하늘의 군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그런 우상을 섬겼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후반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신. 외면했다는 표현입니다.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 바깥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판 중에서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버려 두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그다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가장 큰 심판은 어떤 심판? 내버려 두심의 심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스데반은 다시 성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과 동행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어떻게 임재하셨는가? 역사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 뭐로 함께 하셨죠? 이 언약궤, 이 증거궤가 있는 증거 정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동식 텐트로 그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함께 거하셨어요. 그러다가 누구의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한 곳에 눌러서 계셔갖고 우리가 늘 교제하시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었고 그가 소원했던 성전이 정말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었죠. 그 열망이 다윗 때는 안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 때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을 짓게 됐어요. 이 다윗이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의 완성이 성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걸 아까 읽었죠. 44절, 47절. 그런데 일산이었던 성전이 원래 뭐를 누리는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예배,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얻는 수단이었는데 이 수단이 어느 순간 왜곡이 됐어요. 성전 자체가 뭐가 됐어요?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매개의 변경법 얘기했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사용하다가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이런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48절, 49절에 보시면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어디에 계시지 않는다?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고 매치가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뭘 붙들었어요? 자기 손으로 만든. 근데 하나님은 원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세요? 그곳에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말을 멋지게 인용하죠. 시편의 말이기 때문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 충만하시며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피조물인 너희가 이 창조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솔로몬도 성전 지으면서 그 고백을 하늘의 영광도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겠냐마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성전은 자체는 수단이었어요. 본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은혜를 얻는 통로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이스라엘에게 성전 이퀄 뭐였어요? 뭐가 되버렸어요? 하나님이 되버린 성전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되버린 온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 안에 가둬 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현대의 우상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손으로 하나님을 가두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럴 때 함께 하시는 거죠 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숫자와 성과주의라는 우상입니다. 어떤 교회를 바라보고 평가할 때, 흔히들 뭐로 평가해요? 외적인 규모를 가지고 평가할 때, 주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나오냐, 몇천 명이 나오냐, 몇백 명이 나오냐, 이걸 가지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말씀으로 함께 하시냐, 이거보다 외적인 걸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일이 일비하고, 새신자가 몇 명 등록했냐, 이 사람이 정말 회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지, 동원해서 온 사람인지, 이거를 모르는 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왜 이런 외적인 것에 집착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이 불안함이 있지는 않는다. 돌아봐야 한다. 두 번째로 이 편안함과 체면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예배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관계, 교제가 세상의 고통과 분리된 안전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냥 약간 사교 모임만 되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자신의 관계나 교제가 또 편한 사람만 상대하고 결이 비슷한 사람만 상대하고 더 타락하면요 경제 수준이 비슷한 사람 교양 이 경제 수준의 차가 사실 문화와 교양의 격차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품기보다 아우 격 떨어져 이러면서 또 나하고 결이 안 맞아 너는 옛날 혈액형 얘기하던 이제는 MBTI가 이런 걸로 서로 막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이 실제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보기보다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중요해져. 왜 세상에 보이는 이 체면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세 번째는 종교적 형식이라는 우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럴듯한 행사들. 이것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대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골방의 시간을 누려서 충만해지는 것보다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프로그램들에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이렇게 사람의 그 희로의 애락을 건드리는 이 감정적인 것들을 건드리는 것들에 현혹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거창하게 치러졌냐, 많은 사람이 얼마나 참여했냐, 이걸로 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볼 때도 그거에 참여했냐 안 했냐 가지고 그의 믿음을 평가. 정작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혼, 그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적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우상에 가장 무서운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도요, 아주 잘 돌아갔습니다. 교회라고 모여 있는데,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모여 있는데,
이런 우상들에 빠져 있어서 정작 알맹이와 본질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이 충만한 것이. 그 은혜가 충만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령한 은혜 수단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과 그냥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의 이 뜨거운 교제를 통하여 충만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거 없이도요 이런 것들로 교회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다니까요.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는요 조금만 인위적인 노력과 그 사회과학적인 방법도 있거든요. 설문조사이고 사람들이 뭘 줘. 시장조사를, 수요조사를 거기 맞춰서 교회를 막 건물을 바꾸고 이벤트를 하고 하면 사람들 몰려들 수 있어요. 열린 예배 한다는 데가 그렇겠죠. 옛날에 소비자 중심 교회. 예. 이런 식으로 했어요. 편안하면요. 좋은 프로그램들 만들면요. 사람들의 본성을 제거하고 예, 거슬리지 않는 어떤 것들을 찾아서 제거할 수 있죠. 종교적 형식도요. 매주 반복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종교 활동은 가능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안 계신 이게 바로 손으로 만든 것의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틀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지 생각해 봐요. 혹시 우리 교회는 건전해, 전통적이야, 개혁주의야? 이제 제가 잘 표현을 쓰지 않지만 저희가 개혁주의 전통이 있거든요. 장로교 헬린주의, 개혁주의야. 이런 건전한 전통의 안에 있다고만 생각하면서 안주하고 있지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어 하면서 다른 교회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관련. 이러면서 스스로 위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생전으로 삼으셨는데 더 이상 우리 어떤 틀과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건물에 갇힌 상자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살아계신 인격으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 교제를 못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무슨 복음 안에 있다, 뭐 성모경이다 이렇게 해도 네임만 있지, 타이틀만 있지. 우리 자신이 그러지 않고 그냥 분주 안에 찔려서 그냥 그 생업 먹고 사는 거 좀 더 잘 사는 거 여기에만 매여서 있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상자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길들이려는 교만은요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세요? 성령님께 귀를 막는 완고함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길들이려는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시킵니다. 통제 가능한 하나님이 돼버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쉽게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귀가 됩니다. 그런 들리지 않는 귀로 굳어지니 귀가 막혀버리는 여기서 성령을 저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한 마음은 반드시 성령의 책망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회개하라고 막 애들로 얘기하게 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정말 인격적으로 말하고 온유하게 말하고 때로는 대차게 정말 이건 아닙니다 하는데도 완고하게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51절에서 53절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이죠.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53절 함께 읽을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그렇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결국 죄인인 사람은 뭐에 귀를 막게 됩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는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도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여전히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성령님께 우리가 귀를 막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긴 역사를 논증하던 스테반의 설교가 이제 결론을 향해서 마지막 판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눈앞에 있는 사내들의 공회원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면서 날카로운 칼날처럼 마지막 선언문을 그 선고문을 읽는 것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여러분, 성령을 거역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누구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증언하시고 또 예수에게 돌아가도록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본인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 귀를 막는다는 것은 이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것이 삼중의 차단이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가리고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보지 못하게 결국 우리의 이런 완악한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하게 하는 것이 이 성령을 거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을 거스렸던 죄의 정점이 무엇이었습니까? 52절 보시면은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 같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선지자를 거부했던 그 역사가 마침내 선지자가 가리켰던 그 의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율법이 계속 이 중보자들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영광스럽게 주어졌거든요. 모세를 통하여 하늘을 보낸 이 사자들을 통하여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결국 이 말씀을 53절처럼 거절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보의 은혜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 사내들이 공예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신앙을 내세우기는 하는데 정작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 방식을 따르는 여기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운 거죠.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지만 삶으로는 여전히 내가 주인 것이죠. 이 모든 모습의 뿌리에는 결국 뭐가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런 완고한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것이죠.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누가 자기 자신이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거죠. 아이, 교회가 왜 이렇게 말씀만 강조해? 교회도 좀 현실적이어야 하지, 시대에 맞춰야 하지.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복음에 대해서, 이 급진적인 복음에 대해서 힘을 빠뜨리고, 이렇게 교묘하게 합리화시키는 것들. 이런 흐름들이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퍼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있는 목이 곧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설교가 우울해지죠. 결론을 제가 그래서 일부러 썼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역할 때도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실험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끊어진 기도를 대신하여 이으시며 중보기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서 계십니다.
56절 한번, 오늘 해당 부분은 아니지만, 5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시작.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 이 설교를 마쳤을 때, 사내들인 공회가 스데반을 향하여 어떻게 했죠? 완전히 그 분노에 사로잡혀갖고, 살기가 등대에서 바로 때려 죽이려고, 막 이런 분위기가, 그런 가운데서 스데반이 오히려 천사의 얼굴 앞에서 가졌다 때, 그 얼굴을 간직한 상태에서 하늘 영광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56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 끔찍한 죄의 악순환, 거절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참 인간의 소망이, 우리 같은 죄인의 소망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는 고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는 56절의 결론입니다. 하늘을 향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본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우리 모두 상상해 주시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환상은 순교하는 스데반을 위한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맞이할 준비를, 영광 가운데 너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위로는요, 스데반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본 스데반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이 땅에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놀라운 고백이죠. 자기를 죽이려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됐어요. 주님의 모습을 닮은 기도죠.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스데반을 위해서 서 계시고 그 주님을 본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죄인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거부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마저도 궁일에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이 놀라운 패턴이 반복되는데요. 여러분,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이 17절에서 백성들이 첫 번째 단락이었죠. 누가 너를 관원과 지도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모세를 거절했죠. 근데 35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거절하는 모세를, 그 모세를 다시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했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성령님께 귀를 막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보여주는 위대한 역설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인인 인간의 가장 악한 거절의 행위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그들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그들의 악행을 가장 위대한 구원의 방법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거부당했던 구원자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악한 거절이었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방법이 우리가 거절했던 구원자가 우리 유일한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기 전에 여러분 이 질문을 바꾸셔서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그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뭘 해서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죠. 이미 은혜를 받았고,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행함으로 교회가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뭘 잘해갖고 교회로 가입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존재하는 겁니까? 교회로 존재하는. 나는 이미 뭐다? 교회가 되었다. 교회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애써서 노력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선교도요. 우리는 존재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것을 숙제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흘러넘쳐서 이 흘러넘친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눈치 보이는데 이게 숙제와 과제가 되면 비참한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거를 막 전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그 어떤 분들은 전교, 전도, 성교, 이 신천지 같은 애들 그 성과로 하죠. 그 성과를 쌓아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14만 4천 안에 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선교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죠. 종교적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유혹을 경계하겠죠.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이 성례, 성찬의 은혜를 누리는 자. 하늘의 신령한 이 교제를 이 골방의 시간을 통하여 누리는 자로서 또 이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우리의 몸이 너무나 복되에 충만해.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진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교는 어떤 방식이라고요? 흘러넘침의 삶의 방식으로 성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 어느덧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체들을 잘 섬길 수 있어요. 저들이 잘 되는 게 나의 행복이 되는 거지. 내 행복이 아니라 뭐가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지체. 이들의 행복이 나의 진정한 성공이 돼. 내 섬김이 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 전에는 내가 막 쌓아놓고 축적하고 소유하는 것이 내 삶의 방식이었다면 이제 뭐 조금만 뭐 생기면 야 이거 누구 주면 좋겠다. 이런 나눔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경쟁에서 내가 먼저 딛고 일어서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만 했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내가 먼저 뛰어들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세상과 다른 삶의 문법으로 사는 그것이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이. 그것이 바로 거부당한 구원자를 주로 모신 자로서 살아있는 성전이 된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인 것이. 사실 우리가 죄인들의 공동체라서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고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것이 꽃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체 중에서 누가 병이 걸렸어. 힘들어요. 그럼 함께 밤새워서 막 밤을 새우기도 하고 때로 필요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또 우리 지체 중에서 누가 어렵고 힘들고 또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제 속에서 알게 되죠. 그는 내 것을 쪼개어서 나누는 그 작은 실천 속에서 또 우리가 서로 잘난 모습만 있으니까 저도 여러분들 오랜 세월 지나서 알지만 제가 참 제 옛날에 그 소년이란 별명이 있었죠. 소년 목사. 네. 이게 마냥 좋은 것만 알죠? 얼마나 눈치가 없고 미숙한. 그래서 부족한 모습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를 참아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잘 오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대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대조되고 세상의 악한 것을 대항하고 세상에 대안 없는 삶에 대해서 대안적인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겹겹이 얘기했죠. 우리는 그 불순종한 옛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사람입니다.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자기 틀에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완고한 심령으로 거절했던 그들과 다른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와 다르지 않은 사실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거부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정체성을 붙드시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거절하고 주님을 내 틀과 성자의 가슴이 성령의 음성에 귀막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서서 일어서서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묻기보다 우리가 언제나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성령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대안적 공동체임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가진 힘으로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이 강권하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섬김과 나눔과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방식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의 방식은 경쟁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습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당해 왔으니 지금도 때때로 거부당하시는 구원자였으면 우리 가운데 서시며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35장 함께 찬양